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대표적으로 7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맹인을 보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니까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이 보신 그 곳을 바라보면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할까요? 누가 잘못해서? 무엇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아마 이 맹인은 자라면서 이렇게 자의식이 생겼을 때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나는 앞을 보지 못할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부모님이 나를 앞을 보지 못하게 낳아서 내가 이렇게 평생 보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구나 하고 부모를 원망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그런 다 생각들을 한 번씩 하잖아요. 부모님이 하필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내가 왜 이 모양밖에 안 될까?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부모 탓으로 많이 돌립니다. 어렸을 때. 아마 이 맹인도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 그 상태에서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리고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죄와 질병에 대해서 그 연관성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질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러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 질병에 걸리는 모든 원인이 죄 때문인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하신 말씀이죠.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지금 38년 된 병자가 죄 때문에 병에 걸렸고 또다시 죄를 범한다면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죄와 질병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 왜 자신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까? 유대 전통을 살펴보면 임신한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면 그 뱃속에 있는 태아도 우상 숭배를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죄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원인이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내 가정에, 또 내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자책을 많이 하냐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지.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또 내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고통이 생긴 거야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나 또는 내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면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을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는 그 원인이 당사자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어떤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내 삶에 또 내 가정에 내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좀 더 확대되어서 질병에 걸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질병이 생겼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연관 지어서 말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그 눈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 무슨 잘못을 했을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오늘 답변은 달랐습니다. 그냥 5장 14절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부모나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죄와 질병이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병에 걸리는 원인은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관계없이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질병에 걸린 것은, 다시 말하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그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앞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되고 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과거 지향적인 시각으로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시각으로 맹인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운명 탓, 팔자 탓 하면서 자신을 좀 질책하거나 학대하거나 삶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문제가 앞으로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득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요즘은 대학에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예전엔 대학에 잘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남의 자식들은 다 대학에 합격했는데 왜 우리 자식만 대학에 못 들어갔는가. 그러면서 부모인 내가 죄가 많다고, 자식 뒷바라지를 잘 못해서 우리 자녀가 대학도 못 들어갔다 막 하면서 스스로 자책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번에 대학에 못 들어갔지만 앞으로 이런 실패가 내 자녀에게 오히려 크게 유익이 되고 앞으로 삶에 큰 밑거름이 되어서 오히려 이번에 대학에 합격한 것보다 이번에 떨어진 것이 그 인생을 위해서는 더 잘 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런 시각으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다고 말했죠. 어떤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심한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희망이 없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러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게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환경으로, 더 복을 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아마 누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했을 때 저 사람은 그래도 그런 벌을 받을 만해 하고 판단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면서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과 얘기해보고 저 사람과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이러니까 안 돼. 이 사람은 글렀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상대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전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 문제와 그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도 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런 어떤 가능성,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삶의 어떤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습니까? 또 남들이 다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아 저건 안 돼, 할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해, 이미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어떤 비관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각은 달라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대충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고쳐주실 때 말씀으로 눈을 떠라 이렇게 하지 않고 침을 팍 뱉어가지고 흙에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을까요? 마가복음 7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실 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에바다. 무슨 뜻입니까? 열려라.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이 침을 이렇게 뱉어서 손에다가 뱉어가지고 이렇게 귀를 댑니다. 그리고 그 침 뱉은 손으로 이 말 못하는 사람의 혀를 이렇게 탁 만져주시는 거예요. 혀를 딱 만져서 얼마나 지저분해요. 더러운 침으로 팍 뱉어가지고 딱 돼서 에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 거거든요. 또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또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칵 하고 침을 눈에 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황당하죠. 눈에 침을 탁 뱉은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이 맹인은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소리만 들었을 거예요. 하고 탁 뱉어서 안 보였기 때문에 그냥 화를 안 냈지. 여러분 앞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침 뱉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침을 팍 뱉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그러니까 뿌옇게 보였다는 거예요. 뿌옇게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 침을 안 뱉고 안수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되죠. 고대 사회를 보면 침은 자주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침을 치료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침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우리가 고쳐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침을 뱉었는데 그냥 침만 뱉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흙으로 진흙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놀 때 가끔 어린 나이 때 침을 땅바닥에다 뱉은 다음에 막대기로 이렇게 흙하고 섞어가지고 놀았던 그런 적이 저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표정을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침을 손으로 탁 이겨가지고 손으로 이길 정도면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침을 조금만 뱉은 게 아니고 사정없이 많이 아마 입에 최대한 모아가지고 뱉어서 이겨질 정도로 뱉었으면 상당한 많은 양을 예수님이 침을 뱉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눈에 탁 바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못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이라는 이 말은 그 히브리어의 실로라는 뜻입니다. 실로. 근데 이 실로암이 예루살렘 이 성 안에 있는데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실로암이란 못에 이 물이 어디서 오느냐? 이 예루살렘 밖에 기온샘으로부터 이렇게 물길을 통해 가지고 이 성 안으로 물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온샘으로부터 물이 보내져 왔다. 그런 의미로 실로암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이 실로암 이 못이 매우 중요한 연못인데 초막절에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물을 길러 가지고 성전 마당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이게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이 중요한 이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게 하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오게 됩니다. 가서 씻었더니 정말 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을 눈에 발랐을 때까지는 앞이 안 보였던 거죠. 그런데 진흙을 이제 씻어내고 눈을 뜨니까 앞이 보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모습이 앞을 보지 못했을 때의 모습과 앞을 보았을 때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눈을 쌍꺼풀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쌍꺼풀을 안 했던 사람이 쌍꺼풀을 하면요 완전히 얼굴이 달라져요. 미모가 달라집니다. 그 정도로 눈이 주는 그 영향이 큰단 말이죠. 또 눈이 총명한 것과 총명하지 않은 것은요 사람의 이미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앞을 보고 나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진 거잖아요. 그전엔 눈을 이렇게 감고 아마 지냈을 것입니다. 아니면 눈을 떴더라도 이 앞이 하얘가지고 아주 보기 싫은 좀 흉측한 그런 얼굴이었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낫고 나니까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 그 사람이 맞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서로 간에 기다 아니다 얘기가 막 오고 가는데 이 나은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 사람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물어요.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씻으라 하기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대로 하였더니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8장 5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이 맹인이 눈을 뜨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어떤 순종하는 행동이 뒤따랐기 때문에 완전히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할 때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과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맹인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는 못했어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알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고 분명하게 갖게 하는 어떤 출발점이 되게 하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뿌리를 내리려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 체험이 진정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이 우리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질병에서 고침받고 심지어는 암에서 나아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체험이 지속적인 어떤 믿음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려면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간 이후에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의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막 추궁을 해요. 추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가운데 이 맹인이었다가 앞을 보게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가는 그 과정이 13절 이하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선지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부르냐면 그 부모를 부릅니다. 그 부모를 부르니까 그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아들이 맞고 우리 아들이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을 뜬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누가 뜨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가 이미 장성했으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부모는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자기 아들이 누구에 의해서 낳게 되었는지를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불러요. 24절에 보면 두 번째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25절에 대답하냐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추궁을 할 때 이 사람은 자신의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공격적인 추궁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더욱더 이 사람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성장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자 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35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 하신 말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말을 들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을 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몰랐지만 바리새인들에게 불려다니면서 그가 여러 가지 추궁을 당하는 가운데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그가 알고 믿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두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맹인인가? 이렇게 반문을 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지 몰라도 오히려 영적인 눈은 오히려 감겨있는 영적인 맹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맹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나 어떤 그런 능력이
오히려 영적인 맹인의 원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 소위 잘났다는 사람들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맹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며 그를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